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물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21장, 22장에서 간접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23장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순서를 보면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무너지며 예루살렘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하면 누가 제일 책임이 클까요? 정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목사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망하지 않아요.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악인이 얼마나 있느냐는 우리는 모르지만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소금과 빛이기 때문이죠. 소금이 소금 역할만 제대로 하면 부패해도 버릴 정도가 되지는 않거든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목회자들이 바로 서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장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죄와 부패와 타락. 그러면 목사들만의 문제인가? 아니에요. 연대 책임이잖아요. 그럼 목회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백성들이 바르게 잡았어야죠. 목회자들이 타락하면 그건 목사들만의 문제이고 성도들은 책임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도 같이 망하죠. 같은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3장, 24장을 보면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죽는데 그 책임이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소통하는 거예요. 우면동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고맙게 여겨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고요.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으니까요. 우면동 교회도 문제가 너무 많죠. 여러분이 문제가 많으니까. 그리고 목사인 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면동 교회는 문제를 고치지 않는다. 회개할 줄을 모른다. 이게 저는 제일 두려워요.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회개거든요. 그럴 거잖아요.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고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회개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회개시키실 거잖아요. 그러려면 소통이 돼야 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 고쳐야 돼요. 우리 교회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래야 하잖아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고치세요. 장로님 이거 고치셔야 돼요. 집사님 이거 고치셔야 돼요. 권면하는 걸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요. 들으면서도 안 고쳐요. 그럼 성령이 없는 거죠. 성령이 탄식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비추어 보고
어제까지 살았던 대로 살지 말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새로워져야죠. 날마다 그렇게 일신 우일신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래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23장, 24장을 보면 두려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꼭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2000년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만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 자리가 있어요. 얘들이에요, 얘들. 목사들 설교 뒤에 강대상 위에 있는 의자들. 이게 모세 자리예요. 회당에 가면 그 의자에 앉아요. 상석이죠. 거기에 누가 앉는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아요. 예배를 드려도 회중석에 앉지 않고 높은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뭐 하는가? 예배 시간에 율법을 낭독해요. 그리고 가르치죠. 그들을 3절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근데 그들을 본받지 마라. 왜요? 망한다. 그들 본받아서 그들 따라 하다가는 너희도 망하니까. 그거잖아요. 말은 하는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큰아들이죠. 예,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안 가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속는 거예요. 차라리 실소이다 했으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알고 가르치기 때문에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엉망진창인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는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왜? 아니까 말씀을. 그리고 가르치고 말하니까. 이거 제가 전도사 때 너무나 깜짝 놀랐다고 가끔 하는 말이잖아요. 신대원에 입학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말씀을 배우니까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몇 달 지나고 나서 제가 바로 알았어요. 아, 내가 망하기 딱 좋은 길로 들어섰구나. 말씀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니까 내가 마치 그렇게 사는 사람인 줄로 착각해요. 내가 높아지는 줄 알아요. 말씀의 사람이 된 줄 알아요. 아는 것하고 행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알게 되면 내가 행하는 사람이 된 줄 알아요. 교회에서 전도사가 돼서 막 가르치니까, 말하니까. 아, 큰일 나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제가 26살 때 깨달았어요. 신대원 1학년 때. 모세 자리에 앉으면 바리새인이 되는구나. 예외가 없구나. 왜냐하면 말하기 때문이에요. 알고 말하고 가르치면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로 알아요. 회당에서 누가 모세 자리에 앉겠어요? 교회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어요? 가르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행위를 말하는 바는 행하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건 다 지켜야 되는가? 행함, 행동만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3가지로 해볼게요. 첫 번째는 회당에서 모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낭독해요. 2번째는 그 낭독한 율법을 해석해서 설교해요. 3번째는 그 말씀대로 사는 행동과 삶이에요. 이렇게 3가지가 있겠죠? 모세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성경 봉독하고 그 다음 그것을 해석하면서 적용하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사는 행동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첫 번째와 2번째는 본받아 행하고 3번째만 따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4절이 말이 안 돼요. 4절은 그들의 율법 해석이거든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는 건 뭐예요? 율법 해석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 그래서
3절에 말하는 바를 행하라고 하실 때 이 말하는 바를 행하라는 것은 율법 낭독을 행하라는 거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거지, 그것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워줘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예수님의 해석, 예수님의 율법의 가르침,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굳이 따져서 바리새인들을 세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율법 낭독, 해석, 행위, 삶. 세 번째 것만, 행위만 본받지 말라가 아니라 해석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타락한 목사가 설교해요. 그러면 그 설교 내용은 본받아야 돼요? 그대로 행해야 돼요? 성경을 왜곡시켰으니까 타락한 설교잖아요. 성경 해석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실천하고 목사들의 행위와 말과 행동은, 삶은 본받지 마라, 이게 아니잖아요. 세 가지로 나눌 때 말씀을 낭독하는 거, 그리고 해석해서 설교하는 거, 그리고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중에 첫 번째 것만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것은 거부해야 돼요. 본받으면 안 돼요. 그것이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3절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이 말은 율법 낭독하는 것은, 그들이 낭독하는 율법은 행하고 율법에 대한 해석과 행동은 따라서는 안 된다. 구약 성경 자체를 낭독하고 전달하는 것은 행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 행동하는 것은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워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에서 금멸주관 받겠냐고, 개털모자 쓸 거라고. 저희 어머니 새벽 기도회가 새벽 4시 반이에요. 그러면 3시 몇 분에 일어나서 걸어가셔야 돼요. 거의 한 4, 50분은 걸어가야 되니까요. 그 당시에 뭐 차도 없고 새벽에 어머니 걸어 다녀서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피곤하게 농사 지으면서 새벽 3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가까이 걸어서 4시 반에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1시간 가까이 걸어서 집에 와서 새벽 밥을 해가지고 도시락 싸서 애들 학교 보내고 아침밥 먹고 들로 일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늘 나는 너무나 부족해. 난 너무나 부족해. 난 개털모자 쓸 거야. 엄마, 내가 목사야. 전국에 개털모자 없어. 왜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해? 얼마나 더 열심히 해?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면 되지.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새벽 2시부터 나와서 기도하셔. 목사님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아마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에 가서 주무실걸? 엄마는 들에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 무거운 짐을 짊어져, 성도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러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꾸 율법주의로 빠져요. 자꾸 자기의 행위로 공덕을 쌓으려고 그래요. 그건 샤머니즘이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은혜잖아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 공적을 쌓아가지고 복받아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면서, 목사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수천 가지 규례를 만들어 놓고 613가지의 율법에 각각의 조항마다 다시 수십 가지, 수백 가지씩, 수천 수만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성도들에게 짊어지우고 자기들은 다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율법 해석 본받지 마라. 그 다음 5절부터는 행동이에요. 그들의 행동은 어떤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들이 받을 게 없다. 땅에서 다 받아버렸는데요, 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네 입으로 너 자신을 높이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너를 높이도록 살아야지.
또 다른 사람이 높이도록 하라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옆구리 쿡쿡 찔러서 빨리 나 높여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대학 나왔고 뭐 이런 일 했고 이런 선교사였고 막 자기를 높이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하겠죠. 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탄의 대상인데 왜 교회에서는 버젓이 말하고 행동하는지, 왜 이렇게 유치찬란한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우스워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성질내고 욕하고 자랑하고 떠들고 그래도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빛이 막 떠들면서 밝히나요? 소금이 막 떠들면서 짠맛을 내나요? 그냥 조용히 자기 역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뭔데 세상을 변화시켜요? 주제를 알아야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만 잘 변화되면, 우리만 짠맛을 잘 내는 소금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세상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우리가 변화시키나요? 내 속에서 나왔지만 내 자식이 내 말 듣던가요? 변화돼요? 엄마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랬으면 이 세상은 벌써 애들 다 착해졌겠죠. 왜 안 들을까요? 애들이 엄마 말을. 엄마가 별로 존경스럽지 않으니까. 애들 눈에 비친 엄마 아빠의 삶이 별로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아요. 별로 존경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 엄마 아빠 말을 듣겠어요? 내가 소금이 돼야 되고 내가 빛이 돼야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죠. 그건 안 하면서 막 다른 사람을, 아이들을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더 고장이 나죠. 자기가 변화돼야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경문은 테필린이라고 해서 조그만 상자예요. 그 안에 두루마리 말씀을 집어넣어서 왼팔에 묶어서 달고 다니거나, 신명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카락에 묶고 다니는 거. 인터넷 뒤져보세요. 경문이 뭔지 사진 다 나와 있어요.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 근본주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근데 그걸 크게 넓게 만들어요. 율법을, 말씀을 나는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야. 옷수를 겉옷에 머리 따듯이 꼬아가지고 하는 거를 길게 해서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잔치에 가면 윗자리,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 시장에 가면 문 안 받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고,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본받으면 안 돼요. 4절의 율법 해석, 5절에서 7절의 그들의 행동. 뭐만 본받아요? 율법 낭독만, 성경 말씀만 행하면 돼.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 본받고 싶은 사람이 돼야죠.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마라. 선생님이라는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다 형제다. 아버지라고 불리지 마라. 영적인 지도자들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렇게 불리려고 하지 마라.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특별한 호칭 통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목사님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라.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라.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주의 종이라고 막 들으려고 그래요. 종이면 종답게 살아야 되는데 종놈들이 주님의 아들과 딸들을 막 착취하고 함부로 대해요. 그런 종이 어디가 있어요? 주인의 아들과 딸을 함부로 대하는 종이 있어요? 당장의 멍석마리에서 쫓겨나겠죠. 종은 종답게 해야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주인의 딸이잖아요. 감히 종놈들이 목사밖에 안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주인의 아들과 딸들을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딴 짓 하지 마라.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없을걸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없을걸요? 다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너나 똑바로 살아. 너나 예수 믿어.
이런 소리 듣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도움은 되지 못할 망정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죠.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될까요? 12절이 안 돼서 그래요. 섬긴다고 하면서 말로 다 자랑하고 높여요. 다 까먹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날마다 말씀 배우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바리새인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어서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서기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책망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조상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다. 우리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회개할 줄 아는 성령의 은혜와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안 믿는 우리 아이들이, 안 믿는 우리 친구들이, 안 믿는 우리 이웃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님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살면서도 내가 바리새인인 줄도 모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면동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회개의 역사가 있어 날마다 새로워지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